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개혁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삶의 개혁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 개혁이 시작이 되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이 말씀 구절을 읽었죠. 이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그냥 우리의 이웃인가 보다 하고 함께 섞여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이 천인공노할 원수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이 싫어서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방해한 천인공노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니 백성들이 3절에서 반응을 하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기준이 없었으니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뿐입니다.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조상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길을 경험하지 말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성전에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마다 빈 방이 아닙니다. 물론 비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비어 있는 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워져야 할 방입니다. 그 방 중에 한 방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던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입니다. 쫓아내야 되겠죠. 사람은 쫓겨났는데 그의 방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이 방 한 켠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방을 준 사람이 누구냐?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의 왕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되게 긴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전에다가 그 죄인의 짐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특히 도비아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2장, 3장 걸쳐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십은 그가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 봐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에 그를 달래기 위해서 방 한 켠을 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그 힘의 논리에 굴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죄악으로서 채워나간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이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화를 내면서 이 도비아의 짐을 모두 치워버리고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잘못을 아니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으면 느헤미야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의 물건을 싹 다 치우고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먼저 나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보고를 해도 부족할 판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삶의 개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 바꾸고 있는데 이 목사인 제가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개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물건 파는 상인들을 내어 쫓습니다.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공급할 것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섬기라고 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어그러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가문이 큰 실수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손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은혜, 감격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 이 고난의 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그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 마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넘치는 도시로 세워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너희들의 삶을 다 바꾸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너희들이 지킬 성벽을 보호해도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심어주시고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전된 우리가 죄악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을 비워내고 씻어내고 그 비워내고 씻어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또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힘써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이 삶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